그럼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할까? 이건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바람이 불어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금은 그거에 뭐에 영향을 받아요? 예? 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하고 그렇게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달하고 지구하고 연결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원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대. 여기 보니까 내가 한의사야, 한의사. 여러분,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몸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이게 한 게 아니지. 이 신비로운 것을 누가 했을까? 그러면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그 누군가가 했겠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대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자연을 보면 자연 하나하나가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나하나가 다 신으로 섬겨도 될 만큼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갯벌이 살아있는 것은 갯벌 안에 무수한 생명들이 그곳에 살아서 자기의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구멍을 뚫고요, 막 지렁이가 구멍을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걸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이렇게 먹고 어떻게 배출하면서 그것을 막 새롭게 만들고요, 이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질서를 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정말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질서는 한 곳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우리 인생의 삶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중요한데 그 물을 섬긴다고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하고 물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자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물을 섬겨요. 물을 섬기는 사람, 물 귀한 곳에서는 물을 섬겨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들었어도, 야, 내가 만든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런 걸 다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만들어 섬겼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핑계하지 못한대요.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요. 2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지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니까 막 멸시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방인하고 다르지 않대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제사제도. 그런데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지 못하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는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못 깨달아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만약에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똑같은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3절로부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받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길이 참으심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과 언약하셔서 그들을 참으셨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죄가 없고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런 것인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실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지금의 너희들 모습이 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 백성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또 충성하는 사람이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럼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게 아니고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셔서요, 19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다 숨겨 놓았대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 그 베란다에 제 아내가 이제 그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해서 화분을 이렇게 좀 놓았거든요. 신기해요. 겨울에 피는 꽃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 피어요. 또 여름에 피는 꽃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 피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잊고 살아도 꽃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때 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봐도 자기들 막 활짝 피어 있어요. 그 어느 날 보면 막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폈네 그러면 벌써 폈댔대. 예? 정말 그게 신비롭잖아요. 눈 속에서 피는 꽃이 있고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 게 있고요. 이렇게 추위에서 따뜻할 때 갈 때, 따뜻해질 때 피는 꽃이 있고요. 따뜻했다 추워질 때 피는 꽃이 있고요. 그걸 또 알아. 그리고요, 내가 작년에 피웠던 꽃을 기억하고 그 꽃을 다시 피워.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것은 이 나무가 위대하다 그래서 나무를 섬기고, 인도에는 뭐도 섬긴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을 쳤다 그렇게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개구리는 왜 섬길까요? 예? 알을 많이. 그럼 메뚜기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만 옳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막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심판받아야 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그 복을 누리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핑계댈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 내 심판 한번 견뎌봐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왜 하셨는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율법을 갖다 줬는데 율법대로 못 살았죠. 율법대로 못 사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율법을 줬는데 안 돼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증거가 되느냐면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되지. 안 되지. 분명하지. 내가 율법을 줬는데도 안 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는데도 그 깨우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네 길로 그냥 갔지. 너희들 안 되지.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럴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아직 못 받았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통곡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처음엔 복음을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요,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못 깨달아 알아서 그래요.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요. 22절로부터 제가 다시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과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그것을 파기시켰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야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놓았는데 그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행함이로 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신이 아니고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 믿음은요,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불신이 아니고 행위라고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가지 법을 지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했다고요. 한 가지 법.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못 지켰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죄인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인생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